샬롬. 10월 15일 말씀 PT 사복음서 10분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많은 은혜가 되셨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반대 세력 중에 대표격인 바리새인과의 논쟁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논쟁의 첫 번째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는 것에 대한 바리새인의 공격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라고 하면서 안식일에 관한 율법 준수를 어긴 것에 대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율법 준수자들이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에 여러 가지 보조적인 규범들을 만들어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게 됩니다. 다윗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장의 진선병을 먹지 않았냐?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죄를 범해도 죄가 없음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나는 성전보다 큰 자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이 잘못되었고 해석의 권한은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 자신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보다 나는 긍휼을 원한다, 자비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율법을 잘 해석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교정해 주시기를 원했죠. 그 두 번째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공격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그들이 공격하죠. 밀 이삭의 논쟁과 같은 논조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앙의 근본 자체를 부정받는다고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의 논쟁 끝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15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죠. 바리새인과 논쟁에서 그 도망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폭력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예언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요, 거친 비판에 맞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태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3.1 운동에서도 비폭력 운동으로 끝내 승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폭력을 멀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만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논쟁, 또 예수와 바알세불의 논쟁이 있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공격하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시는 것은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세 가지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사탄은 자신의 부대를 스스로 공격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자신만 하신 것이 아니다, 너희 아들들도 하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답변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다, 귀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그럼 31절에서 우리가 또 난해하게 해석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란 바리새인들과 같이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사역을 모독하고 방해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종종 우리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여서 용서를 받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염려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불안해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께 용서받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면 그 마음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모독하고 마음이 굳어진 자는 위와 같은 영적인 고통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라는 말씀이 등장하죠. 이들이 표적을 보여주길 원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대적할 증거를 원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시죠. 나는 요나보다 더 큰 자다.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자다. 그러면서 부활을 통한 예수님의 전도로 회개하는 일이 니느웨 때보다 더 많은 것이고 예수님의 지혜는 솔로몬의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깊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권세는 부활과 지혜로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귀신이 떠나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 없으면 이전보다 더 형편없는 상태로 떨어지게 된다는 예수님의 부연 설명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서도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더 쏟아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생물학적 가족을 부정하거나 무시하신 것이 아니죠. 10계명, 5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9절에 고르반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진정한 부모 공경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을 돌보는 일보다 더욱 우선되어야 할 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을 뜻을 행하는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끝까지 믿고 따를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논쟁을 통해 예수님의 진리는 더욱 밝히 빛났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를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크고 위대한 인물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분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심한 반대에 부딪혀 갈등을 빚을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논쟁은 피하고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어떠한 방해와 비방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 붙들고 하늘나라의 로열 패밀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